역대상 29장인데 저는 잘못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 말씀.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 말씀.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트와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놓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용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갈 일꾼을 찾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나갈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여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바르고 옳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4월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4월 21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계기로 하여 저희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또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여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귀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들을 품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섬김과 봉사, 희생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진 다윗의 섬김과 봉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돈을 내자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어진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들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다윗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김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자신과 솔로몬이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낮추어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앞에 두고 그가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제 아들도 어리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의 역사를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과연 다윗이 그렇게 하찮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과 관계되어진 다윗이라는 사람의 놀라운 마음 씀씀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이전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너무나도 초라한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와서 비로소 다윗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아서 편안하게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저 휘장을 보니까 저도 찢어지게 되었고 날아가게 되었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되어져서 내가 저 하나님이 저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짓고 싶다. 이 마음의 결심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지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아니 어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혀 갖지
여러분 그 생각을 당신이 갖고 계시니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자, 그 일을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단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좋으시죠? 다윗이 이전의 사람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을 한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좋기는 좋으나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거로 성전과 다윗은 매치가 되어질 수 없으니 내가 그 성전 건축의 역사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다윗은 기분 나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도 갖추지 못한 생각을 다윗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좋다고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 너의 자식에게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집안에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괜찮은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가질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나 제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그러한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놀라운 생각을 했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나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우쭐우쭐대면서 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놀라운 일을 앞에 두고도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리고 미숙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도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그에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네요. 솔로몬아,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한번 주고 싶은데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지극히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한 그러한 큰 인물이 아니고요. 저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 주님은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큰 생각을 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물렁물렁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의 역사가 컸고 솔로몬의 역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 앞마당에 녹기둥 2개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건 기념기둥이었습니다. 그런 기념기둥을 세우면서 솔로몬은 이런 욕심이 있었겠지요. 귀퉁이에다가 다윗, 옆귀퉁이에다가는 솔로몬, 우리가 했음 요 정도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녹기둥 2개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보아스, 야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을 뿐이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인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지요. 사도 바울 그는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제가 무엇을 조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되어진 것이지 제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지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요.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메시아 맞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는 망해야 되고요.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들기도 부족한 자가 되었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춘 연약한 종이 되어질 때에, 겸손한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큰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저는 없어지더라도 주님이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를 온전히 높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종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섬김과 헌신의 종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종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그래야 그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일꾼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치도록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가 봤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드렸는데 그것이 성전벽에 입혀졌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얼마를 드렸대요? 하나님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대요. 3,000달란트가 얼마큼이 될까? 우리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성경에 좀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알겠죠? 다윗이 얼마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 또 방백들, 제사장들, 백성들, 청년들,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다 합쳐가지고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여드린 액수가 얼마래요? 5,000이요. 그러니 다윗이 3,000을 드렸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액수에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액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주의 일꾼들의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라도 내 한계에 부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들을 힘에 부치도록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금 3,000달란트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드린 것도 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했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랬어요. 이제 글자를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금을 얼마를 드렸다고요?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이요 드리기는 3,000을 드렸는데 준비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답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만 달란트를 언제 준비했답니까? 환난 중에 그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 자리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한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는 전쟁 중에 환난 중에 궁핍 중에 곤란한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10만 달란트의 금을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한 일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아름답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내 것들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어려운 자리에 있고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더더욱 많은 것들을 힘써 준비하여 인색하지 아니하게 그 일을 준비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들이 평안할 때예요.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숟가락 하나 얻는 거, 그것은 충성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썩어진 미랄이 되어버리라, 나 하나 희생하여 많은 열매 맺으리라, 그러면서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가 희생하며 나가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이게 안식일 바로 전날인데 너무나도 급박한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기를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공회원이 로마 집권자의 당국자인 빌라도 앞에 딱 섭니다. 그러더니 빌라도 앞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 총독이여, 예수의 시체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다니까 나에게 그 시신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받는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로마 당국의 처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애국노요 반역자라고 지금 낙인 찍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본디오 빌라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권세가 떨어져도 나의 위치가 없어져도 그것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요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암교회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여 나는 모르겠다라고 36개 지대랑을 놓으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분이 주님의 일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지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못 들어주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하면 안 되고 네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리.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방을 놓거나 어깃장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 되겠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더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며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리라.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겸손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넘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 바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든든히 서고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많아져야 합니다. 겸손한 종, 헌신하는 종,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종들이 우리 성암교회 죽순처럼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런 분들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암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